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위대한 시작입니다. 이때 시작된 복음 전파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람들을 세우고 보내십니다. 이들을 지금은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통상 복음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교사에 대한 의미를 좁게 해서 하는 점이고요. 일반적으로 선교사의 그 영역은 다양합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기도하는 선교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직장 선교사도 있고요. 지역 선교사도 있고 가정 선교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여러분도 선교사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지역으로 또 여러분의 직장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제 저랑 같은 날에 양문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께서 이제 등록하시고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이 선교지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선교하는 마음으로 양문교회에 등록하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선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화산이 선교사로 보내신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세우시고 보내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말씀을 보고 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선교하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런 은혜가 안 될 거고요. 그러나 나도 선교사다 라고 생각하면서 선교사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선교사다. 자, 그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루에 가서 자, 바나와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로 갑니다. 실루기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실루기아에서 안디옥 성도들의 배움을 받으며 두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세 사람입니다. 여기에 마가가 포함이 됩니다. 세 사람은 배를 탑니다. 배는 바람의 도움을 받아서 약 6시간 만에 구브루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구브루 섬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약 5배 정도 더 큰 섬입니다. 지금은 이 구브루 섬을 키프루스라고 부릅니다. 이 키프루스는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섬이 이제 하나의 나라인데 이 구브루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선교지로 이 구브루를 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주석하고 해석하면서 이제 이렇게들 해석이 가능합니다. 구브루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태어나고 어렸을 때 자랐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집안은 구브루에서 구리 광산을 가지고 있는 잘 나가는 사업가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보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이 귀하고 복된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우리의 식구들도, 우리의 친척들도, 가족들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복음을 나 혼자만 믿는다. 그것은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귀한 복음을, 이 좋은 것을 내 가족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 여기서 아멘 하면 좋은데요. 내 가족들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척들에게, 이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선교 여행지로 이 구부를 택해서 구부에 간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하고 바울이요 좀 싸워요. 그래서 서로 갈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갑니다. 근데 바나바가 구브로로 가서 더 이상 바나바의 그 행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계속 전도하다가 구브로의 살라미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간절한 바람과 그 전도 영향으로 구브로 성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이 키프로스는 지역적으로 하면은 중동이에요. 여러분 중동은 어떤 종교가 더 우세하죠? 이슬람이 더 우세해요. 그런데도 이 키프로스에는 키프로스 정교회라고 해서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의 약 7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 정도가 예수 믿을까요?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것처럼 생각되죠? 20%도 안 돼요, 지금. 한때는 25%를 향해 달려갈 것처럼 했다가 완전히 꺾여서 20% 밑으로 지금 약간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구볼은 지금도 7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사실 가족이나 친척을 전도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안다는 이유로, 어렸을 때 예수님을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고요. 또 예수님 집안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안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처갓집에 가면 그냥 김서방입니다. 또 저희 고향 가면 그냥 제 이름, 친구들 제 이름 부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도하는 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고요, 복음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런데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 구원 받아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선교는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칭찬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가정을 칭찬한다면 우리 강인구 집사님을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족이 서울에서 매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먼 길을 왜 왔다 여기까지 올까요? 서울엔 더 좋은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멋지고 화려하고 말씀도 은혜롭게 하는 그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오면 부모님이 같이 교회 나올 수 있게 되니까, 부모님이 신앙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기까지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저는 은혜가 돼요. 그냥 앉아만 있는 부분도 저는 너무 기뻐요.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이요, 바나바가 구브로 섬으로 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에서 가족 선교사로 세우신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친지들에게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회를 얻을 때마다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의 원으로 두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불의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내립니다. 당시 살라미는 구브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곳에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5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할까요? 이들은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 전하려고 지금 구불에 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설교처럼 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설교하는 내용이 총 7편 정도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그 모습들이 7편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로 복음 전파의 3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설교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이 전도 방법은 유대인들에게 보통 사용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설교했는데 그때 설교도 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능력 있는 전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스데반 집사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를 했는데 근데 이때의 반응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도 합니다. 능력 있지만 또 방해도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구브르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에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방법으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를 증거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전도입니다. 특히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서 내가 증인이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내용이 그 모습이 예수 믿는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 교회의 표어인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다른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우리가 지금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하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바울이 자기가 회심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설교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 바울을 통하여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역사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구브르 섬의 전도에서도 이 능력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복음을 방해하는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나오는데 사울이 그 마술사를 꾸짖고 능력으로 제압하니까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전도 방법, 예수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면서 나타내면서 하는 전도 방법,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나면서 하는 전도 방법, 말씀으로 하는 전도, 삶으로 하는 전도, 능력으로 하는 전도,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사용되어져는,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사용되어지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 작은 거 보니까 자신 없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 설교는 사실은 이런 쪽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그 역사적인 날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임을 증거하는 것, 이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저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으로 할 자신이 없다면 삶으로라도 전도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져서 변화된 그 모습, 예수 믿어 변화된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서 그걸 가장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가족들이 보고서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그것도 자신이 없네요. 예수 믿더니 변화되었네. 달라진 그 모습으로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중에 이 능력으로 전도하는 걸 사모하는 분이 계십니다. 신의의 은사를 사모해서 병 고쳐서 저 마을 주민들을 구원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신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하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양문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양문교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모습이 양문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러분, 바울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예수는 믿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실제 예수를 안 믿어. 그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하시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 못 받으면 그건 진짜 그건 불행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점점 여러분들에게서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을 주민들 사실은 유대인들과 좀 많이 비슷합니다. 교회는 와요. 명절 때, 절기 때, 행사 때 교회는 와요. 예전에는 부흥회 때 봉투 들고 오더라고요. 그 봉투에 축발전이라고 써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올 것 같은, 믿을 것 같은데 결국엔 아직도 안 믿어요. 휠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아주 억새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도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회당에서 저는 안 믿어. 그럼 또 다른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또 안 믿어. 또 다른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걸으면서 걷다 보니까 여러분 구브로 섬이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약 220km입니다. 살라미에서부터 걸어서 서쪽으로 갔는데 서쪽 끝에 파보라는 그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시에서 파보라는 그 도시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비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비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파보라는 도시에서 총독,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과의 만남은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는 게 이 만남에서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사울로 불렀다가 9절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왜 바울로 바꿨느냐?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자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뜻과 어울리는 이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자기도 이제 갖게 되면서 자신을 바울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저의 이름은 주선입니다. 그 뜻은 주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으랍니다. 그런데 그 뜻과는 상관없이 저의 친구들은 여러분 주선 좀 해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좀 믿음 있는 친구들은 주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맞죠? 저는 주님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안 바꿀 거예요. 바울은 자기 신앙과 너무나 어울리는 이름을 만나서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서기오 바울과의 만남에 복된 것의 두 번째 이유는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이 바울이에요. 이 구브로에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브로 섬에서 며칠간 머물렀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살라미에서부터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당으로 가고 또 다른 회당으로 그렇게 걸어갔어요. 그 거리가 약 220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바브라는 도시에서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드디어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이요, 예수 믿는 게 저절로 된 건 아니에요. 이 서기오 바울 옆에는요, 방해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마술사예요. 그의 본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여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예수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녀란 뜻이에요. 그럼 예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예수의 자녀, 왜 자신을 예수의 자녀로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이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술사이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설교 들었어요. 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할 때 사마리아에서 마술사이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믿었다가 베드로에게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저주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 사람이 마술사고 유대인이에요. 그 시몬이
베드로에 저주받고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 구부로에 와서 자기의 마술로 총독의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바 예수라고 고친 거예요. 난 예수의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은 사람의 재주가 아니라 예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믿도록 한 거예요. 전혀 믿기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니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니까 이 바예수가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얼마 동안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하면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 사울이요 한 번도 능력 행했다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자꾸 방해하니까 화가 나갖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얼마 동안 장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더니 진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리면서 그가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서 서기오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혼구원 열매를 이 바보라는 도시, 구부로의 마지막 도시였던 이 바보라는 곳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걸 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 글쎄 여러분 뭘로 생각하십니까? 뭐 누굴 돕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가장 귀하고 필요한 것은 예수 복음입니다.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근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으로 삶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해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방해자를 물리치고 오히려 그 방해자가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산이 마을 주민들 갈 때처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면 뭐합니까? 저들이 안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둡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안 믿는 그때 우리가 실망할까봐, 우리가 실족할까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들을 다른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힘을 주시는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이곳에서 전도했더니 저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살라미에서 전도했더니 바보에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난 미래 별로 없는데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구원을 받은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가정 선교사, 직장 선교사, 학교 선교사, 또 나아가서 이 화산이 선교사, 이 한국의 선교사, 해외의 선교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는 선교사이십니다. 말씀으로 선교하시든지 삶으로 선교하시든지 능력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의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권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맺혀지게 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양문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